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넉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추락하는 비행기에 관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승객 한 10여 명을 태운 작은 비행기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황급히 이제 조종실에서 뛰쳐나오면서 이제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모두 준비된 낙하산으로 다 이제 낙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건네주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다 들은 승객들은 이제 차례대로 줄을 섰고 조종사는 이제 탈출 도어를 이제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조종사에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메고 있는 낙하산 색깔을 핑크 색깔로 좀 바꿔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황당해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낙하산을 받았으면 됐지 그 색깔이 무슨 그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을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문 앞에 서면서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좀 멀미가 심합니다. 제가 낙하하는 동안에 멀미가 좀 생기지 않도록 저를 좀 이렇게 보장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조종사가 또 황당해하면서 그것은 내가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은 당신을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 세 번째 승객이 말을 해요. 저 기장님, 저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좀 없애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종사가 저는 그건 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 낙하산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번째 또 승객이 말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계획을 바꾸면 안 될까요? 그냥 비행기가 이 충돌하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종사가 또 황당해가지고 그냥 밀어서 그 사람을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호 환경 없나요? 어떤 사람은 좀 부츠 같은 거 없습니까? 또 비행기가 또 지면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뛰어내리면 안 될까요? 거의 추락할 때쯤에 펄짝 이렇게 뛰면 안 될까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저마다 하나씩을 다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는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반복해서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낙하산을 주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낙하산 하나면 충분합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조종사는요, 그 승객 모두에게 다 주었던 거죠. 하지만 낙하산을 받은 사람들은요, 낙하산 말고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일을, 그거를 누가 이렇게 글로 쓴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서는 조종사가 제공하는 이 낙하산, 이 하나만으로 불충분할까요? 이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을까요? 사실 추락하는 비행기의 상황이라면 만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죄로 타락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불충분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요, 이런 질문에 씨름했던 흔적을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으로만 따져도 그 당시에 대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는 학문과 문화와 군사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으로서요, 유대인들의 차세대 리더로서 차세대 유대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제목으로 아주 주목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사명으로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신약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인해서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바울처럼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끼친,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 이 신약시대에 이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충분히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다라는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그 바울에게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말을 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들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도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이 낫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를 제 몸에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3번이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이렇게 간구를 했겠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이 낫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 몸에 안에 있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 가시를 자기는 기도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이 가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서리치도록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이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바울이 구체적인 가시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공감이 돼요. 저에게도 질병은 아니지만 남들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뒷목을 잡고 저를 괴롭히고 있는 가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듯이 저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가 자기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뭐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되겠죠. 한두 해 병 앓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지병을 앓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본 어떤 한 그 자매인데 온몸에 알러지가 되게 심해요. 피부병이 뭐 온몸에 막 팔과 얼굴과 등에. 근데 제가 남자도 보기 힘든데 그 자매로서, 여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분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육체의 가시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외모가 그냥 평범하지 않고 아주 그냥 좀 평범하지 않은 외모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것이 뭐 대수겠냐 이렇게 살 줄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참 그 가시처럼 못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입만 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격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알아요. 주변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이제 그런 게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여러 이유들,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내 몸에 박혀있는 그런 이유들, 그것들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은요,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왜 우리들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사도 바울을, 또 우리를 스스로가 자만하고 스스로가 높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에 박아둔 그런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면요, 참 저는 이 9절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9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참 제너러스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거절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충분하다. 결국 하나님의 답변은 거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은혜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충분했다면 기도했겠냐고요. 충분했다면 그렇게 5년을 10년을 20년을 이걸 놓고 기도하겠냐고요. 불충분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왜 3번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말죠. 이 말씀을 알았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하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충분하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이 내 육체에서, 나의 내면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하죠.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기다려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그 간구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오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바라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많은 괴리감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구는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뭐 꼭 필요한 간청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욕심과 허영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공과 높은 지위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질병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날마다 어떤 그 상황이 쫓기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저마다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다양하겠어요. 이렇게 저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떠밀어 버리세요. 탁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친 것처럼 딱 떠밀어 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버리셔서 우리는 공중으로 떠밀어 버리세요. 그러면 그 공중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딱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은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은혜로 딱 붙드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그 상황에서 딱 매달려 있을 때 고소공포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이 한국에서 강아지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름이 써니예요, 써니. 근데 써니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인이, 보통 강아지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기질 못해요, 이 품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몇 번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꼭 품에 안고 있으면요, 30초 안에 막 발버둥 치면서 제 몸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시 내려놔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죠, 저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써니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품 안에 꼭 우리를 붙들어서 안고 계시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은혜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두 발로 땅 위에 서서 자기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밀어라. 여러분 같으면 내미시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내밀어야 돼요 그때. 그래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밀기보다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사라지면 내 가슴을 멍들게 했고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했고 내 입에서 멈추지 않았던 한숨과 탄식을 멈추게 해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신뢰할 때 그 은혜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육체의 가시를 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간구에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의 가시를 뽑아내지 않고 하나님 그냥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뽑아주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냥 두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은혜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뽑아내는 거지만 하나님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관점이 서로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제부터.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이 가시 뽑아주지 마십시오. 제가 품고 살겠습니다. 품고 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네요. 품고 사니까 제가 이따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품고 살겠습니다. 없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지 못했는데, 없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것을 내가 품고 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저 이거 품고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라는 말이 만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만족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모자라지 않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그냥 멈추시겠습니까? 그렇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 만족이라는 그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과 내가 생각하는 만족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만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족이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외에 어떤 것도 더 주시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만족이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외에 어떤 것을 더 주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더 주지 않아도 그냥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래도 마음이 기쁜데요.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구약에 두 인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솔로몬 왕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와 부와 권세를 한 몸에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요, 정말 안정을 시켰어요. 그 나라 자체를 굉장히 부강하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요, 나라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외부적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부국강병, 자신의 이 정말 부유롭고 강력한 이 나라에서 그냥 즐기고 누리면 돼요.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만족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당시에 솔로몬은 지혜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여자와 그 외에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가져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 이래에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 솔로몬 왕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은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도 배부르지 못하다. 이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 이런 개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죠. 들에서 혼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은이 있었겠습니까? 금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목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지팡이 하나 그 정도였겠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솔로몬과 아주 상반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 불안한 길이 아니고 쫓기는 길이 아니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세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해요. 네 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밥상을 쫙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응이죠, 보응. 그리고 기름으로 그 앞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처소, 하나님이 나의 행복한 처소가 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목동 다윗의 만족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의 불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요, 나는 지금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데 돈만 열심히 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쉼이 필요해요, 쉼이. 그런데 자꾸 옆에서 뭔가 성취하라고 막 푸시하고 막 몰아붙이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나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막 애쓰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가꾼다든지 다른 취미에 빠져 있는다든지 헛된 것에 돈과 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하나는 얻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를 얻지만 다른 것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여기에 결핍이 생기고, 이것을 보완하면 또 여기에 결핍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결핍은요, 채우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을 낳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만족하고 솔로몬은 불만족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들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핍이 있어요. 이 세상에 결핍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참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핍 있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불만이 끝이 없었지만,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오해, 만족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여전히 목마른데요. 더 필요한데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가시를 두신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 가시를 뽑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 모든 능력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가시를 뽑지 않는 이유는 그게 있어야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드러나는 능력,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두신 모든 재능과 모든 어떤 재물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그 가시를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고백이 이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정말 그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신약 성경의 13편을 기록하기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생명 다해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약해지지만 그 가시 때문에 점점 약해지지만 오히려 약해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약함을 자랑하고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 그거를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난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출발선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져가는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받은 은혜에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슴과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